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인데 선택받은 사람은 이삭 단 한 명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은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모두 거론하지 않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사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성경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레이가 셋째 아들인데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를 무시하고 레이 지파 먼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 지파를 먼저 어른으로 표현하면서 써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이 지파를 말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면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연합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소압과 무라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레이 자손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막을 거두고 세운 일에 동참하였고 또 운반하는 일들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 민수기 3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이 성방에서 감당했던 일들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들 말뚝과 줄들을 나누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도 이 모두가 할 일들이 서로 각각 다른 역할들을 이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또 민수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덮개와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에서 쓰는 줄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는 사역들이 각각 모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핫 자손에게는 이들이 했던 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를 메는 일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법궤를 메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말씀의 법궤를 우리 어깨에 메어서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법궤를 함부로 수레에 실어 놔두다가 죽은 웃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 날라야 하는데
블레셋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따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편할 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아스의 아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브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선택하여 모세와 아론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비느하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비느하스는 피네하스인데 히브리적 의미는 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인하여 잘못된 인식에서 건져내어 탈출시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등장시키기 위해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셨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이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받고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의 짐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담대하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족보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타지에서 살다 보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 다시 고구로 돌아와서 에스라는 자신들의 족보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파들의 족보를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과 함께 너희가 속한 지파들이 어디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구원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세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족보에 들어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결국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철저히 선택받아 영적인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왔고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구원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족보에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소속된 자라면 항상 감사하시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